CBS 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교실 지난주에 첫 시간 가졌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갖게 됐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기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연천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청년으로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형제님이 또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성경교실 주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그 김영재님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 지난번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란 그 사건이 지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바를 뜻하는 말이고요. 기적은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아유, 아주 참,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은 그 사건 자체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지만은 표적은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이라는 말 썼는데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걸 자꾸 요한 사도가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과 포도주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물과 포도주의 차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김자매님 혹시 물과 포도주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먼저 번에 목사님께서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물은 목숨이라고 보면 포도주는 생명이다. 네. 그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참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인데요.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은 뭐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물과 같은 밋밋한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었죠. 근데 물과 포도주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죠.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뭐 취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본질이 달랐다. 즉 물은 물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주는 포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그것은 즉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 이제는 물에서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로 좀 사신 것 같습니까? 김영진님 어떠십니까? 예, 말씀 듣고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요.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포도라는 거, 우리는 바뀌었다는 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쨌든 좀 포도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가졌는데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어쨌든 이 포도주의 이 생명력을 뿜어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역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이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연천 형제 요한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네, 여기에 보면 거기를 떠나 이렇게 했는데 이 거기라는 곳은 이제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요합니다. 그게 바로 43절에 이틀 후에 바로 그 이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먹고 마시며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돌아서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셨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났고 드디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만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드디어는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자라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홈타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4절을 김영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 유대인들은 주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 가지고 갈릴리 목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를 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거는 자칫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나 하고 살면 되지 무슨 갑자기 선지자가 돼서 나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면 결코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전이 생겼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45절이죠. 김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자라난 곳에 오면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 45절 후반부에 보시면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즉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명절이라는 건 이제 6월절을 말하는데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이제 지방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런 기사 이적들을 그곳에서 행하셨어요. 그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아, 예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드디어는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뭘까요? 기적.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따르면은 자칫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그를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는 걸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혹시 연천 형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럼 어떻게 믿는다는 것일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믿는 것. 뭐가 있을까요? 듣고 믿는 것. 아멘. 듣고 믿는 것.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어떤 이런 풍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는 야 좋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듣고 믿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럽니다. 즉 듣고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으면은요 영원합니다. 왜? 잊어버리면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믿는 게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보고 믿고 기적 따라 믿으면은요 한순간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고 믿으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그거를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인데 46절에 나오죠. 김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왕의 신하는 이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의 신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세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신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디서 찾아왔냐면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차로 다니니까 잠깐 가지만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말로 달려도 상당히 가야 되고 걸어서 간다면 그건 뭐죠 한나절이 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이 왕의 신하가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하는가? 47절 한번 봅시다. 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약도 써보고 의원도 써봤겠죠. 왕의 신하쯤 되니까. 그러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어떤가? 40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럽니다. 내려오셔서라는 말은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건 뭡니까?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의 그 병든 몸에 손을 얹어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이나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기적이나 똑같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48절이죠. 연천 형제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꾸짖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갈릴리인들 또 왕의 신하를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을 오로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믿으려 하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믿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들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영진님. 듣기만 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불신앙. 불신앙이죠. 그렇게 불신앙. 예, 생각할 수.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지식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 지식으로만 끝나. 근데 그거 사실 불신앙이야. 그 믿음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지. 반면에 듣지 않고 믿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자매님. 듣지 않고 믿습니다.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그렇죠. 맹신이라 그러죠. 네. 또는 광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지 않고 믿거나 듣고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건 뭐냐? 듣고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걸 말해요. 듣고 믿음에서냐. 즉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은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고요.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요, 자기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뭐 지식이고 학문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뭐 아주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하고요. 신학 교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뭐 독일에서 공부는 안 해봤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독일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교수가 그런답니다. 자네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데 학문으로의 신학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또는 갈릴리인들에게 너희들은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고 믿으려 하는구나. 기적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래도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간청을 해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자 어떻게 고치시나 한번 봅시다. 50절이죠. 김영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까지 가서 병든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만드셨죠? 김자매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갖다 주어라. 네. 그냥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무슨 뭐 그 거기다가 무슨 손을 얹고 뭐 안수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 주어라 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예, 물은 한가운데 모이라. 육지는 드러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요.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 있습니다. 30km 이상 떨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연천 형제 만약에 몸이 안 좋은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내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내 몸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아 나는 병이 나았구나 과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못 믿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뭔가 현상이 나타나야 야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아직 안 됐는데 말씀이 내가 나았다라고 해서 정말 내가 나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정말 그대로 살아났구나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조금 휴식도 할 겸 찬송 한 장 듣고 계속 찾아가 볼까요?
50절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나았다 하는 말을 듣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죠. 네 아들이 나았다는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아들이 나았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이 모습이 참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아직 우리 손에 잡힌 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내 몸이 느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았다면 나온 줄로 믿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 나의 어떤 이 기분보다 우리가 더 믿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았다.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현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자, 근데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51절 마저 읽어봅시다. 김자민님 읽어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이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야. 근데 이제 주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간청하러 갔으니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그 왕의 신하가 있는 가나를 향해서 오는 도중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이 하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뭐 굉장한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왕의 신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당연히 집으로 달려가야죠. 야, 아들이 살았구나. 그 살아난 아들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지금 더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좀 예. 공감이 안 갑니까? 예. 확인해야죠. 당연하죠. 예. 지금 막 들뜬 마음으로 더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52절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자, 김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아들이 낳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 아버지가 오히려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중단하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낳았던 시간이 언제냐? 그걸 왜 물었을까요? 낳았던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네. 연천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53절. 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하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시간은 유대식 시간입니다. 유대인식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3시였죠. 6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9시가 됩니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들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이 쓰여질 때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제 유대식 시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시간을 공용해서 쓸 때입니다. 로마식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7시라는 것은요, 그냥 어제 저녁 7시라는 말이에요. 어제 저녁 7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지금 집을 향해 달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어제 저녁 7시에 네 아들이 낳았다 가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밤새도록 달려오다가 아마 아침 또는 더 이른 아침에 샤인들을 만났겠지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느냐. 그걸 묻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김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 아들이 낳았구나. 그렇다면 그 시간이 언제냐? 어제 저녁 7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구나. 네.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은 30km 이상 떨어진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인가였잖아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 왕의 신하가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CBS 성경교실을 듣고 계십니다. CBS 성경교실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생명 얻어 살아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족 전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보면 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구나. 야 그거 참 대단한 기적이다. 그걸로 끝나고 말겠지만은 이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표적은 뭐예요? 왕의 아들의 신하가 살아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시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가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서 크게 바뀐 거는 뭐였어요?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뭐가 달라진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기를 바랬는데 막상 그 아들이 낳고 나자 이 왕의 신하는 뭘 물어봤어요?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봤죠. 예.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무엇가 바뀌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네. 아이고,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저 자기 아들이 병 낫기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청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때 이 아버지의 관심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데서 예수에게로 관심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30km나 떨어진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분일까? 예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천 형제, 무엇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시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 의하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잘 모르니까 제가 또 다시 설명하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왕의 신하의 관점은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 것에서 초점 맞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쳤을 때 그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로 달라졌습니다. 즉 뭐가 달라졌어요?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합니다는 목숨을 잘 살기 위한 관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살리는 관심으로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데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돼도 풍성히 얻는 대로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관심에서 이제는 예수가 누이고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 한번 나눠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또 뭐 혹시 좀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좀 해보시겠어요, 김영재님? 예. 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그렇게 적석에서 그냥 관점도 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신하는 훌륭한 분이구나. 예. 저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뭐 이렇게 왕의 신하 같이 예. 순간적으로 크게 큰 변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 신앙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많은 또 연륜도 필요하고 또 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네. 물론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사건에서 막 확 이 변화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또 관심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왕의 신하와 같이 관심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이게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김자매님 혹시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참 거기에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또 한 부분이 여기 50절 말씀 중에서 그 이 병든 아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갔지만 네. 또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 보냈고 본인들은 또 다 죽어가는 아들 옆에 있었잖아요. 하인들이랑 가족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각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하인들이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분은 낳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쫓아갔고 밤새도록 갔고 가족은 또 그 소식을 전해러 쫓아갔고 네. 가족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기쁨을 누린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 네. 그게 지금 떠오르네요. 그거 참 아주 또 좋은 그런 해석이네요. 그 가족들의 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장면. 네.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 같이 믿죠. 네. 그 갑자기 김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드디어는 온 집안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이 가정에도 그 아들 때문에 지금 모두들 그냥 이렇게 한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마음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온 가족에게 또 나누어져요. 그게 참 어찌 보면 가족과 교회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 사도도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지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게 그런 것이죠. 그 가족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나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온 가족에 다 이렇게 또 열매로 맺히는 것이죠. 예, 아주 참 좋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천 형제 오늘 혹시 말씀 나누면서 좀 질문이나 덧붙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는 50절에 네. 이제 가라 네 아들아 살아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신하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보고 믿는 것보다 어.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아, 네. 예, 저도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그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참 연천 형제는 아직 젊은 나이로서 예. 많은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게 지금 있는 세대로 살고 있는데 비록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듣고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이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바꾸는 사건이었죠?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었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무엇이 바뀌는 사건이었죠? 관점이 관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받은 사람은 본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와 같이 신선한 삶을 살고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이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고 우리의 관점이 바뀐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여 이 생명력을 뿜어내고 분출해서 아직도 이 생명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질과 관점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